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16장 9절에서 12절입니다. 신명기 16장 9절에서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일곱 줄을 셀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일곱 줄을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예담 성가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올해도 저희에게 맥주 감사절을 허락하시고 반년 동안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파종한 대로 거두게 하시고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며 햇빛과 햇살을 주셔서 저희의 삶을 채우시고 먹이시며 입히신 주님의 손길을 이날 다시 기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이 헌금은 단순한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신 인도하심에 대한 감사의 고백이며 하반기와 남은 생에도 여전히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믿음의 고백으로 드립니다.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드린 손길 위에 하나님의 자비와 복을 더하셔서 더 많은 이웃과 교회를 섬기고
복음이 필요한 자들에게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어려움 속에 있는 이웃들과 땀 흘려 일하며 살아가는 모든 백성에게 주의 평안과 형통의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복된 주일 몸된 교회를 섬기는 주의 백성들의 헌신을 기억하시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운 날들을 보내며 몸과 마음이 지쳐가는 부모님들과 교회 어르신들에게 날마다 예수님으로 인한 행복이 더하여지게 하시고 남은 생애가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다음 세대를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이 아이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 위에 굳게 서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마음에 믿음의 씨앗을 심으시고 성령님의 이끄심 가운데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과 교회가 함께 이들을 품고 세워가게 하시며 그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말씀 앞에 겸손하게 하시고 사모하게 하시사 예비하신 은혜와 복을 이 시간 우리 모두의 심령에 부어 주옵소서. 말씀을 듣다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시고 인생의 문제의 답을 찾게 하시며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하고 부족한 종을 십자가의 은혜로 덮어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복된 주일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이 주일 예배 자리에 나온 우리 모두 가운데 풍성하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가 이제 기도원 가게 되었습니다. 기도원 가는 이유는 이제 기도도 해야 되겠고 또 우리 교회가 올해 50년이 되었고 50주년 행사도 했는데 50년이 되었을 때 교회가 몇 가지 일을 하자라고 해서 그 중에 했던 것도 있고 또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이제 50년사를 발간하는 일입니다. 교회 50년의 역사를 한번 이렇게 매듭을 지어 놔야 다음에 또 다른 역사를 기록해 나가는 것이 좀 쉽겠다 했었고 그것을 지금 했던 이유는 50년이라는 특별한 이유도 있지만 이제 원로 목사님께서 이 모든 기억과 자료를 잘 알고 계실 때 이것들 좀 정리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로 목사님께서 교회를 개척할 때부터 계속 연도별로 이런 어떤 사건들과 일들을 쭉 기록해 주셨어요. 근데 이제 그것들을 가지고 책자를 만들어야 되는데 제가 그거를 이제 교회 입장에서 교회를 세워가는 그런 입장으로 시각을 돌려서 원고를 써야 하기 때문에 한 주간 동안 아마 그거 원고 집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교회에서 해도 되긴 되는데 교회에서 하면 이제 어쩔 수 없이 여기저기 이런저런 일에 같이 움직여야 되고 또 마음도 이렇게 분산이 되기 때문에 좀 집중해서 책을 좀 써야 될 필요가 있었고 한 주간으로 될지 모르겠지만 이번 한 주간은 하여튼 그 일에 올인하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기도원을 갑니다. 제가 이제 목사님의 원고를 들고 읽으면서 원고에서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단어를 발견했는데 그것은 바로 감사라는 단어였습니다. 50년의 그 일들을 돌아보면서 이곳에 교회를 세우시고 또 너무나도 귀한 일들을 교회가 행하였고 또 목사님의 생애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들을 또 좋은 교회, 좋은 성도들 만나는 것들 이 모든 것들을 기록할 때마다 목사님께서 그 모든 것 하나하나 놓치지 않고 감사하며 지내오셨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삶이 감사하십니까? 여러분 가족이 감사하세요? 여러분 남편과 아내가 감사하십니까? 소리가 점점 줄어드는 건 왜일까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예배당에 앉아서 예배드리는 것 하나님의 그 이름을 찬양하는 것 너무 감사합니다. 은혜죠. 혹시 잊어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요즘 우리 시대는 속도 경쟁의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감사할 일도 잊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금방 잊어버리죠. 너무 빨리 지나가는 시대입니다. 그 시대 분위기에 맞춰서인지 모르겠지만 감사해야 될 일상의 일들을 쉽게 잊어버립니다. 순식간에 잊어버리죠. 일상의 일들뿐만 아니고 감동이었던 것, 은혜라고 생각했던 것들도 너무 쉽게 잊어버립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잊어버리면 그 자리에 남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원망과 불평입니다. 나에게 일어난 모든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다라는 것을 잊어버리면 반드시 그 자리에는 다른 것, 원망과 불평이 찾아옵니다. 오늘 우리가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키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절기를 명하신 지 수천 년의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이 시간 다시 이 절기를 지켜야 하는 이유는 그냥 반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셨으니까 감사하자. 물론 그 있죠.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만 이 맥주 감사절을 보내기에는 하나님께서 이 절기를 주시는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반년 동안의 시간을 돌아보는 이 감사의 절기, 이것과 함께 이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것, 그리고 이 절기를 통해서 우리가 또 결단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마음으로 이 절기를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 맥주 감사절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마음에 기억했던, 생각났던 단어는 바로 기억이라는 단어입니다. 기억하는 것. 내가 어떻게 이 자리에 서게 되었는가? 내가 과거에 어떤 자리에 있었는지, 다시 말해서 내가 이 은혜의 자리에 들지 못할 때 그렇게 살아가던 그 죽음의 길을 걸어가다가 이 은혜의 자리에 오게 된 것, 이것 기억하자. 그리고 지금 내가 이 자리에서 누리는 이 많은 것들을 기억하자. 그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준비하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은 77절, 즉 맥주절에 관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맥주절의 말씀을 주시면서 몇 가지 중요한 원리를 들려주십니다. 너희가 맥주를 지킬 때 이 규례를 행하라. 첫 번째, 10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되 어떻게 드리라고 나와 있냐면 자원해서 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자원하여 드림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헌상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예물을 드리는 것, 헌신하는 것, 충성하는 것, 봉사하는 것, 심지어는 예배 드리는 것도 결국은 무엇에 기본해야 되는가? 자원함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바울 사도가 고린도서에서 우리에게 말씀할 때도 결국은 이 원리를 따라서 우리가 아버지 앞에 드리는 모든 것들은 억지로나 인색함이 아니라 자원함으로 드려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 눈치 보고 그렇게 드리는 것 아니고, 피치 못해 드리는 것 아니고, 드리지 않으면 뭔가 일 만날 것 같아서 드리는 것 아니고, 주신 은혜 감사해서 드리는 것. 두 번째 11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이 절기를 지킬 때 너와 내 가족과 네가 속해 있는 공동체와 너의 이웃들, 고아와 과부와 객들과 이방인들과 함께 즐거워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 맥주 감사절의 절기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해서 하나님께 드릴 뿐만 아니라 그리고 나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 공동체, 더 나아가서 지금 내 곁에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주시는, 품게 하시는 그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나누는 그 나눔의 삶이 이 절기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자원하여 드림과 또 함께 나눔의 삶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반드시 붙들어야 될 것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12절 말씀을, 본문 1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무슨 말씀일까요? 너희가 이 맥주절을 지키는 것 중요하다. 즐기면서 지키면서 이 자원하여 예물을 드리고 공동체와 함께 나눔의 삶을 살아가는 것 중요한데, 그거 모든 것들을 행할 때 그 근저에, 그 기본에, 그 너희 마음 아주 밑바탕에 있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너희가 애굽 땅에서 종 되었던 것을 기억하면서 이 절기와 규례를 지키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 땅에서 종 되었던 것을 기억하여 지키라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애굽 땅에서 어떤 존재로 살아갔습니까? 종으로 살아갔죠. 종으로. 물론 처음 애굽에 내려갔을 때, 야곱과 요셉 때에 내려갔을 때는 종으로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애굽의 정권이 바뀌고 이방 민족들을 탄압하는 그 정권이 들어서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이 이방 민족들을 두려워하는 애굽의 그 정치인들이, 바로와 정치인들이 이스라엘 민족을 탄압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큰 고통 가운데 살아갔습니다. 종살이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건져내어 주시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어 주십니다. 뿐만 아니고 지금 이 신명기서의 말씀을 받고 있는 이때까지 40년의 그 긴 시간 동안, 광야를 지나는 모든 시간 동안, 광야의 그 뜨겁고 춥고 생명을 담보할 수 없는 곳, 무서움이 가득한 곳,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을 공급받을 수 없는 그 광야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먹을 것과 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고, 그래서 그 길을 걸어가게 하셨다. 너희는 그러므로 너희가 그 종되었던 땅에서 건져냄을 받아서 이곳까지 이르게 된 이 모든 것을 기억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절기를 지킬 때 우리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처럼 과거에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탄의 어둠의 종되었던 것에서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 절기를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연약한지, 아니요, 얼마나 악한지 이렇게 놀랍고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셨건만 그들이 살아가는 형편에서 조금만 어려움이 생기고 불평이 생기면 어려움과 또 살아가기 힘든 형편이 생기면 그들이 일삼았던 것이 무엇입니까? 원망과 불평이었습니다. 이들이 과거 그들이 어떻게 살아갔습니까? 그들이 그 종되었던 곳에서 어떻게 살아갔습니까? 출애굽기 2장에 보면 그들이 고난의 시간들을 보내면서 어떻게 살아갔는지를 너무나도 자세하게 기록하여 들려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부터 2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이스라엘 자손이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고 부르짖었다.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있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얼마나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보냈는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의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언약을 따라서 그들을 건져내어 약속의 땅을 가게 하십니다. 그 약속의 땅을 걸어가는 길이 광야죠. 근데 그 광야를 걸어갈 때 분명히 약속이 있고 도달할 목표, 가나안 땅이 약속되어 있는데 그 길을 걸어가는 과정 가운데 조금만 어렵고 조금만 고달프고 조금만 배고프면 그들이 끊임없이 내뱉었던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매장지가 없어서 애굽에서 나와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우리가 차라리 애굽 땅으로 돌아가자. 우리에게 이 먹을 것이 없다. 우리를 기력을 보충해 줄 마늘과 양파와 부추를 달라라고 원망하며 불평을 일삼았던 것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우리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 은혜에 감격하지만 어느 순간이 되면 누군가와 비교하면서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무엇인가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요? 너희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그것 기억하라. 자, 신명기 8장 말씀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8장 12절부터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아멘. 보세요.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에 거하게 될 때, 은금이 풍부하게 될 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이런 일이 많이 있으면 좋겠죠? 아니세요? 저는 여러분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들이
좋은 집에서 살고 재정적으로도 어렵지 않고 먹고 배부를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 죄는 아니죠.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우리도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지 않습니까?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그렇게 되었을 때 내 마음이 교만해질까 두렵다. 우리가 그런 삶을 소유하고 또 소망하고 좋은 집 살고 좋은 차 타고 먹고 마심에 어려움이 없고 그래서 내가 가진 것들로 나만 아니고 누군가를 위해서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살아가는 것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네가 좋은 집 살고 먹고 배부르고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을 때 내가 참으로 염려스럽다. 네 마음이 교만해질까 염려스럽다.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교만함입니다. 내가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이 많은 것들을 내 삶을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얼마나 힘들게 일했고 얼마나 에너지를 쏟았는데 내가 정말 그렇습니까? 내가 노력하고 힘쓰고 애써서 지금 내가 이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내가 노력했기 때문에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있고 이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느냐 말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이런 것들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말씀과 같이 감사는 기억에서 시작됩니다. 기억이 희미해지면 감사도 사라지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어떻게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는지, 그리고 더하여서 지금 내가 누리는 이 모든 것들이 어디서부터 누구로부터 주어졌는지를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감사를 잊어버리면 나타나는 두 번째는, 첫 번째는 교만이라면 두 번째 현상은 무엇이냐면 원불교인이 됩니다. 제가 설교할 때 한번 말씀드렸는데 원불교인이란 원망과 불평을 일삼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감사를 잊어버리면 누군가와 비교하면서 시기합니다. 누군가와 비교하면서 나는 부족한 것처럼 보이니까, 나는 없는 것처럼 여겨지니까, 누리지 못하니까 하나님 나는 왜 이래요? 라고 하면서 원망과 불평을 일삼습니다. 인생이 불만투성이죠. 옛날에 그 스머프라는 것에 보면 투덜이 스머프가 있었는데 그 투덜이 스머프처럼 하는 일마다 투덜거리는 것입니다. 누가 뭘 해도 투덜거리고 무슨 좋은 일이 일어나도 투덜거리고. 감사를 잊어버리면 원망하는 불평하는 일이 자주 일어나고 생각되는 것입니다. 왜요? 감사가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잘 압니다. 감사를 하게 되면 계속해서 감사가 터져 나옵니다. 그러나 불평을 고백하기 시작하면 불평이 그 인생을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감사는 성령의 열매라면 불평은 육체의 열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감사의 삶을 우리가 지속해서 살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제가 본문을 에베소서 5장 18절부터 22절까지 썼는데 20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성경 에베소서 5장 18절부터 20절까지만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아멘. 자,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리고 20절 마지막에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성령 충만하면 감사가 살아납니다. 여러분 77절 맥추절이 신약시대에 와서 오순절이라는 의미로 훨씬 더 확장이 되죠. 오순절 똑같은 절기입니다. 오순절에 신약시대에 무슨 일이 일어났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이 땅에 눈에 보이는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교회가 세워지니까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폭발적으로 일어나기 시작하죠. 그러므로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는 은혜의 시간들이었던 것을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77절, 오순절, 맥주 감사절은 결국은 성령과 연관되어 있고, 성령이 하신 일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이니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들은 성령으로 충만하여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성경에 보면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면 우리는 성령이 소멸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소멸된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죠.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은 결코 사라지지 않지만 그 감격과 기쁨이 희미하게 마치 없어진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안에서 감격과 감사가 계속해서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어떻게 해요? 성령님, 제 안에 주인 되심을 제가 고백합니다. 그러니 주인 되신 성령님 안에 살아가는 삶을 살겠습니다. 성령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살겠습니다.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며 결단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여러분, 환경은 바뀌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시대에 성령의 역사가 있었지만, 성령으로 충만했지만 그들의 핍박과 환난이 사라졌습니까? 아닙니다. 여전히 환난과 핍박이 사라졌지만 교회 안에는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왔죠. 환경은 여전히 그대로이지만 환경을 바라보는 그들의 눈이, 환경을 바라보는 그들의 그 시각이 바뀐 것입니다. 그러니 이 모든 것들도 결국은 하나님의 뜻하심 가운데 일어난 일이다 라는 마음이 생기게 되고, 환경과 여건이 어려워도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감사의 삶을 지속하며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있다면 그것은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했던 하박국 3장의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우리의 양떼가 없어도 나는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한다. 이게 믿음이죠. 없어도 무엇 때문에? 구원의 하나님 때문에 감사한다. 이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이런 고백이 나오는 것이죠. 눈앞은 캄캄하고 막힘이 있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는데 나에게는 구원의 하나님이 계시다. 그분은 여전히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다 라고 생각하니 모든 삶을 감사로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감사를 지속할 수 있는 비결은 고백하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10명의 문둥병자가 나오죠. 그 10명의 문둥병자가 예수님으로 인하여 고침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명만이 예수님께 나와서 그 고쳐주심에 대한 감사를 고백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 찾아온 한 명에게 선포했던 위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9명은 육신만 고침받았는데 감사를 표현하고 고백한 그에게는 주님께서 너의 영혼도 구원받았다라고 선언합니다. 그러므로 이 고백은, 결국 감사의 고백은 믿음의 열매이고 믿음의 표현이고 우리 믿음의 결정이요 절정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내 삶에 감사가 사라졌다면 그것은 환경과 여건이 나빠졌기 때문이 아니라 기억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은 이 맥주 감사주를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애굽 땅 종 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네가 어둠과 절망과 사망의 자리에 있었던 것을 기억하라. 그리고 지금 네가 이 은혜의 자리에 어떻게 와 있는지를 기억하라. 여러분, 이 은혜를 기억하면서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게 없어도, 내가 원하는 대로 일들이 풀리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구원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며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머릿속에서 잊어버린 사람이 있을까요? 그것 잊어버리다면 이 자리에 나오지 않죠.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기억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머릿속에만 타이핑한 것처럼, 글씨를 쓴 것처럼 머릿속에만 알고 있지 말아라. 그건 뭘까요? 너희가 머릿속에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 내가 너를 이렇게 인도하여 이끌어온 그 은혜를 어떻게 하라고요? 믿음으로 고백하고 감사로 표현하고 성령으로 살아가라. 그것이 기억하며 사는 삶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신 은혜가 너무 감사하죠. 감격스럽죠. 구원 은혜가 감격스럽죠. 그렇다면 고백하십시오. 표현하십시오. 그리고 성령으로 살아가십시오. 믿음으로 살아가십시오. 그것이 우리 삶에서 감사를, 이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아름다운 성도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고백하는 이 은혜가 풍성하게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 쉽게 잊고 너무 쉽게 불평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오늘 다시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디서 건져내어 주셨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어떻게 여기까지 인도하셨는지, 성령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 감사의 불을 다시 지펴 주시옵소서. 잃어버린 감사를 다시 붙들게 하시고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한 감사하는 믿음이 날마다 불일 듯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치료하신 료와 라파의 하나님께 이 시간 간구합니다. 사랑하는 죄 백성들 중에 육신의 질병을 치료하는 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고 필요를 채워주시며 치료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끌어안고 기도하는 인생의 문제들 가운데 풀어주신 은혜를 부어주시고 삶을 회복시키는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멘.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과 복주심이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늘 기억하며 늘 감사하며 살기를 소망하고 다시 교회로서 세상에 파송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일터의 삶의 터전 위에, 할 일 많은 이 나라 이 민족과 북녘 땅 위에 세계에 흩어져서 복음을 전가하시는 선교사님들과 한민족들, 그리고 군에 있는 귀한 청년들과 병상에서 주연제를 간절히 간구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